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참 권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이지만 외식이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류 대학일 뿐만 아니라 이 대학은 세계에서도 인류 대학이에요. 그런 대학에서 자그마치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프로젝트 한행을 진행을 했어요. 도대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75년 동안이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사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젊은 대학생, 남자 대학생 700명을 골라가지고 75년 동안 노인이 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4번 바뀔 만큼 그런 긴 세월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대부분 다 부자가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출세하는 것이다,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학교 생활, 결혼 생활, 가족 관계, 또 건강, 심지어는 혈액 검사부터 뇌 검사까지 다 모든 걸 진행했어요. 또 주변에 가서 상담도 하고 촬영도 하고 온갖 것을 다 집중했어요. 그래서 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다 하는 것을 도출해낸 거예요. 하버드대에서 75년 동안 연구해서. 그럼 이 좋은 관계라는 걸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 가족과의 좋은 관계, 친구와의 좋은 관계,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이 다 있잖아요. 남편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남편, 가장 좋은 아내, 자녀들도 가장 좋은 아들, 딸, 또 아들, 딸들은 가장 좋은 부모님. 이렇게 가족 관계가 굉장히 행복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따라달라고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고 떼놓으려면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 크면 어때? 친구가 생기면 어때요? 안 가. 엄마 아빠 가자 그래도 안 가. 왜? 친구가 좋아서. 친구가 제일이야 그때는. 그것처럼 노년이 돼도 일생 동안 가장 좋은 친구가 필요해. 많은 친구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죠. 한두 사람이라도 진정한 친구. 그런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사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회에 동호회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또 만들고 해가 친목계도 하고 참 관계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관계 세 가지가 행복을 좌우한다,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거기다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와의 좋은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거야. 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면 권사님도 보고 싶고 목사님도 뵙고 싶고 그다음에 장로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다 이 관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빨리 교회 가서 만나야지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야, 우린 정말 행복하구나. 예수 잘 믿으니까 가족 관계 좋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죠. 거기다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 관계, 은혜의 공동체, 좋은 관계가 있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모두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속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근데 성경에 아예 못을 박았어요. 소경이요 거자. 맹인인데 거지라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에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는 분이 계실까 모르지만 맹인들이 계시면 우리 제가 목회하는 옆에는요 맹인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맹인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보면 자주 지팡이 집 이렇게 오시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과 함께 다니고 그러는데 저희 거기 가서 설교도 몇 번 했어요. 그 교회 가서 맹인 선교회 가서.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할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맹인이 되면 집에 들어박혀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끌어내서 사회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선교회인데 근데 뭐 할 게 없어요. 기껏 해야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뭐냐 하면 안마사. 맹인 안마사. 그 정도고 그다음에 조금 뭐 배운 사람들은 점역봉사. 이 점자를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맹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건 뭐냐? 길가에 앉아서 한 분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다 거지인데 이름은 바디메오. 이게 성경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인데 볼 수 없는데 귀는 발달해요. 참 이상해. 하나님은 왼손을 못 쓰는 분은 오른손이 발달하고요. 오른손을 못 쓰는 분은 왼손이 발달하고요.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청력이 굉장히 발달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보 홍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오만 잡동사니 뭐 소식들이 너무 많아. 뭐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는 평소에 들었어요. 거지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렸대. 그분은 안진병이도 일으켰대. 그분은 중풍병이라도 일으켰대. 그건 예수님에 관한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정보가 없고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걸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뭘 하냐? 예수님에 관하여 잘 들었으면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소리로. 왜? 너무너무 긴박하잖아요. 나는 이제 이 눈을 뜨지 못하면 평생 동안 거지 생활을 면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동전 던져주는데 저에게는 좀 지폐를 좀 주세요. 다발 돈을 좀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예수님 만나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이 긴박성이 있어야 기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가 물에 빠졌는데 아가씨야. 그러니까 아가씨가 어떻게 그래서 여보세요. 저 물에 빠졌는데요. 건져주실래요? 누구 없어요? 이럴 아가씨가 어디 있어요? 아가씨들 그때 물에 빠지면 그냥 사람 살려. 근데 막 더벅머리 총각이 하나 지나가다 펄쩍 뛰어들지만 그냥 머리카락을 잡아 땡기고 뭐 아니면 옆구리 끌어안고 그런다고. 여봐요. 어딜 지금 아가씨 어디 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이 머리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카락을 잡든 그야 뭐 가슴을 끌어안든 살려면 주면 되는 거예요. 현모양처가 자기 집에 불나다고 내가 그래도 현모양처인데 지금까지 사람들 주변에서 나를 아는데 내가 함부로 소리 지를 수 있어. 그래서 여보세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요. 좀 꺼주실래요? 119예요? 우리 집 불 났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긴박성. 그러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눈을 뜨느냐 못 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 정말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다윗의 자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야? 나를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해서 맹인으로 살기 때문에 거짓 생활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예수님 부를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소리 질러 이래야 되는데, 아니 거지에다가 맹인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존중하겠어요? 시끄러. 아니 무슨 거지 주제에, 거기다 맹인 주제에 왜 이리 떠들어? 멀쩡한 사람도 예수님 만날 지금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고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 줄 서 있어. 번호표 받았다니까. 근데 뭘 거지가 맹인이 왜 이리 소리 질러?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로막고 다른 사람이 야단치고 다른 사람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만두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누가 뭐래도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지금 예수님만 만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래든 상관 안 해. 끝까지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반응하셨어요. 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달려갔대요. 이 겉은 뭐예요? 소경 거지에게 겉옷은 자기 전 재산이에요. 이걸 둘둘 말아서 베면 베개, 덮으면 이불. 그러니까 이게 옷도 되고 벽에도 되고 이불도 되고 뭐 자기 전 재산이야. 근데 이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근데 요즘은 센서가 달린 지팡이를 짚고도 맹인들은 보니까 이렇게 도둑도둑 이렇게 걸어요. 걸음걸이가 나이 들면요 쪼작쪼작 걷잖아요. 그게 걸음걸이가 벌써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맹인들은 성큼성큼 못 걸어요.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걸어요. 근데 이 거지가, 이 맹인이 어떻게 자기 전 재산인 모두를 벗어 던지고 뛰어달려가요. 뛰어달려. 그 넘어지면 죽을까봐. 아니 사형장에 가는 사람도 발로 뛰면 아이쿠 나 죽을 뻔했네. 그럴 정도인데 어떻게 소경 거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넘어지면 뭐 허리가 부러질지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는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달렸어요. 이건 뭐예요? 바로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창대교회 권사야, 너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려면 여러분 뭘 요구하시겠어요? 뭘?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오로지 소원 하나는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집 있고 자녀들 다 잘 되고 가족관계 좋고 교회 좋고 뭐 모든 게 다 좋은데 지금 또 있는 소원이 있다면 뭐겠어요? 그럼요. 온 식구가 예수 믿는 거, 온 식구가 함께 천국 가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소원이 통일이에요? 통일도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꿔 부르고 싶어요.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 목숨 바쳐서 전도,
복음을 전하자. 이 나라 살리는 전도, 이결에 살리는 전도, 부흥이어서 오라, 부흥이여라. 아멘. 아니, 이렇게 교회 예배당 좋아, 거기다 목사님 잘생기셔서 말씀 좋아, 아니 전도 못할 뭐 이유가 없잖아요. 부흥 안 되면요 별 자꾸 핑계가 되지더라고요. 교회 위치가 안 좋아, 뭐 상가라서 안 돼, 뭐가 어때. 근데 여러분 지금 핑계 댈 일이 없어. 교회 좋아, 목사님 좋아, 옆에 아파트 단지 있어, 막 싹 쓸어와야지 뭐. 그 전도 잘하시는 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파트 한 동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동 전부를 저에게 주십시오. 뭐 시장에 가서 이 전통시장 전부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권사님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감옥에 가면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훨씬 많아요. 감옥에. 근데 교회는 아무리 비중이 뭐 걸맞는다 그래도 여기도 보니까 역시 여자가 많아요. 거기다 또 권사님이 많으면 이건 끝난 거야. 권사님도 이렇게 많고 좋으신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 안 되겠어?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좇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가 눈을 떴어요. 눈 뜨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주인공처럼, 자, 내가 평생을 앞을 못 봐. 그래서 거지 생활해서.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럼 뭐 하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야,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봐야지. 아니면 결혼을 했으면 내 아내 얼굴은 어떨까? 자식들 얼굴은 어떨까? 거기다가 또 뭐 에버랜드도 가야 되고 롯데월드도 가야 되고 뭐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평생을 눈을 감고 살다가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한테는 뭐 당연히 뭐 감사하고 찬양 돌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 맹인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눈 떴으면 됐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탄들이 모여가 총회가 열렸어요. 사탄총회. 대한예술 장로 총회가 아니고 사탄총회. 사탄총회에 열렸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주춤하긴 해도 그래도 아직도 한국 교회에 살아있으니 이대로 둬서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때 좀 왕창 무너뜨릴까? 회의가 열렸어요. 사탄들이.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사탄이 의장 막 두들겨 패야 됩니다. 패면 아무래도 맞으면 뭐 어떻게까지 뭐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 아니 과거의 역사를 한번 봐. 두들겨 맞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뭐 맞은 걸 매맞은 걸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핍박받아야 된다 그러고 더 열심히 해서 그거는 다 구식 방법이 안 돼. 감옥에 가둡시다. 감옥에 가두면 지가 뭐 교회 못 나오잖아요. 감옥에 가두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해가 옥문 다 열린 거 몰라? 너 그것도 성경도 안 보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목을 잘라버립시다. 불태웁시다. 화형하고 뭐 교수형 처참하게 죽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하나가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순교했다 그러고 영광 돌리면서 자손들 그 주변에 그냥 엄청나게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도 몰라? 안 돼. 그거 다 옛날 방식이야. 그거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마귀 중에 늙은 마귀, 아주 지혜롭고 경험 많은 마귀가 의장 말해보시오. 열심히 전파라고 합시다.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합시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문제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열심히 하라 그러자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권사들 열심히 충성해라. 그러자 그래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 뭘 아직 중간에 그 말을 가르쳐 그래. 그런데 내일부터 하라 그러는데 내일부터. 내일은 항상 있잖아. 내일부터. 여기 이 방법은요. 지금 우리가 계속 섞고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도 어떤 데는 기도하기 싫으면 아이고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아니 뭐 이제 3월 다가가니까 4월 고난주간데 그때 좀 열심히 하지 뭐. 연말 돼가면 새해부터. 새해도 못하면 뭐 음력 새해부터 또 하다고 그러고 또 구정 때 한다고 그러고 또 그때 못하면 또 뭐 겨울 지나면 봄에 한다고 그러고. 제가 그 이천에 있는 목사님 교회 헌신 예배를 갔더니만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막 초겨울에 접어들었는데 오늘 이 헌신 예배 드리고 나면요. 우리 교회 한 3분의 1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헌신 예배 왜 드리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연세 다 많으신 분들이 초겨울 되면 이렇게 인사한대요. 목사님 해동하고 보이시다 그러고 겨울에는 이 얼고 뭐 눈 오고 춥고 미끄러지고 그래가지고 해동하면 교회 나온다고. 목사님 해동하면 나오신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내일 여기 속는 거예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예수님을 좇고 따를 기회를 놓치지 말자. 너무 쉽죠? 4가지. 요거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러면 이제 또 못하네요. 오늘부터. 제가 모처럼 와서 설교하느라고 좀 길게 하고 싶어서 목사님 헌신 예배는 한 1시간 이상 드리나요? 그러니까 설교 한 3, 40분만 하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설교 그만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살아있는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남시에 살고 계시니까 아는데 저도 성남시에 과거에 살아봤어요. 저도 지금 잠실 살고 있는데 그때는 이 산을 깎아버리고 청계천 피난민들을 보내가지고 20평씩 잘라서 집을 지어가지고 참 산이 산비탈이 참 많잖아요. 성남이. 근데 20평짜리 집 구조가 주인집 살고 옆에다가 부엌도 아닌 이렇게 뭘 달아내가지고 거기다 간이 부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반을 세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화장실은 어디 있냐?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문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구조였어요. 지금 그 다 없어졌는데 이제 거의 옛날에 그래 40년 전에. 근데 성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결혼을 해서 거기 새방살이를 했어요. 두뇌가. 근데 첫 딸 낳고 둘째 아들 낳고 남매를 거기서 키워요. 키우다 보니까 뭐가 불편하냐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하고 앉아갖고 뭐 10분씩 막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주인 아줌마 갔다 오면 주인 아저씨 갔다 오면 주인 아줌마 갔다 와야 되고 주인집 아이들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이 새 사는 사람은 주인집 식구 4시가 볼 일을 다 본 뒤에 화장실을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아빠는 선생님이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고 또 애들은 또 학교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빠 내가 먼저 가야 돼. 아니 이놈아 나 늦으면 안 돼. 그리고 뭐 서로 이게 문제가 많아요. 늘 불편해. 그러다가 잠실에 아파트 단지가 주공아파트 1층에서 5층짜리 주공아파트가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4단지에 아파트를 하나 어떻게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먼저 당첨이 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먼저 당첨이 돼가지고
집들이를 한다고 그래 가봤어. 가니까 아니 이게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안의 화장실이던 거야. 집안에. 이야 이 선생님 정말 좋겠다. 집안에 화장실 있지 주인 눈치 안 봐도 되지.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두뇌가 약속했어요. 우리도 잠실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읍시다. 그래가지고 4단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서 이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중에 제일 좋은 게 화장실. 아 이제 주인 눈치 안 보고 이제 화장실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좋아.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 둘이 초등학생이고 두 내외가 4단지로 이사 왔을 때 그때 저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 내외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출석을 하게 됐는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선생님 뭐는 뭐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좀 짜. 헌금도 잘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 11조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1조도 하고 이제 또 뭐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시니까 초창기 멤버고 해서 한 분은 안수 집사 되고 한 분은 권사 되고 그러긴 했어요. 한참 지났는데 보니까 자기 선생님이 우리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 한테 오라 그래요. 갔어요. 갔더니만은 패밀리 아파트 34평짜리 패밀리 아파트에 갔는데 보니까 화장실 2개야. 가족이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내외가 쓸 수 있는 안방에 또 화장실이 하나 있네. 이야 이거 진짜 좋다. 우리 화장실 하나니까 이게 내 식구가 엄마는 그래도 좀 양보를 하는데 아빠하고 아이들 둘하고는 아빠 출근해야 되는 게 먼저야 아니 우리 학교 늦으면 지각하면 안 돼 먼저야. 그러니까 3시간 늘 옥신각신 했는데 화장실이 2개면 아이들 둘이 하나 쓰고 우리 내외 하나 쓰고 그러면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데 이사를 갑시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패밀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마다 이사 신방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을 때 우리 교회 남편은 안수 집사님, 장립 집사님, 여자분은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노예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것도 늦게 됐느라고 제일 연장자였어요. 연장자니까 연장자가 그래서 나와서 인사를 하십시오 그랬더니만은 나와가지고는 순서지 적힌 대로 인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자기가 노회 목사님 여러분 다음에는 교회를 예쁘게 그때는 우리가 건물을 사가지고 지하교회였는데 단독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양반 왜 저런 말을 하지? 근데 그 다음 주에 집에 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당신이 뭔데 교회를 짓는다고 말을 해가지고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이제 우리 아파트 이거 34평짜리 회메리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교회 짓느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 하니까 이제 퇴직을 앞둔 선생님이 우리 집 전원주택을 마련했는데 집들이러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촌에다 전원주택을 마련해 가보니까 안방에 화장실 하나, 거실에 하나, 2층 게스트룸에 화장실이 하나, 화장실이 3개예요. 이야 이거 화장실이 3개네. 그래서 두 내외가 또 열심히 우리도 갑시다. 그래서 또 태촌에다가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화장실이 3개예요.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교회는 딱 월급의 11조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거 외에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퇴직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바빠서 못해도 퇴직하면 교회를 좀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퇴직하면 또 내가 성지순례도 좀 다녀오고 돈도 있지 않냐.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뭐 이것저것 좀 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화장실 3개인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제 자꾸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까. 여기 부동산 투자에만 자꾸 신경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게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 5단지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도 안 되는데 20억입니다. 5단지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선수촌인데 우성 아파트 하나. 또 강북에도 또 투자를 해도 강북에 또 주공 아파트 2개. 지금 아마 한 시가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패밀리 아파트, 그 다음에 또 주공 아파트, 또 우성 아파트, 또 강북에 있는 아파트. 그 정도까지 불렸는데 자기가 입으로 누가 시키죠? 자기 입으로 간증하고 얘기한 건 다 약속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퇴직하고 너무 좋아. 돈 있겠다 이제 뭐 그래갖고 좋은 차 사가지고 이제 맛있는 집 여기저기 다니고 하다가 오늘 자꾸 소화가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혈변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혈변 색깔이 어떠냐 그러니까 붉은색이 아니라 좀 검은색이 혈변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의 경우는 제가 아는 지식 조그만 지식으로 붉은색의 경우는 혹시 뭐 치질이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좀 짙은 색은 그 문제가 있다. 가서 검사해 보세요. 그랬더만 검사했더만 대장암 3기가 나온 거예요. 그 덜컹한 거죠. 야,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이제 내가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이게 뭐냐.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수술하고 괜찮아졌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는 말을 하면서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또 암 걸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뭐 더 열심히 막 다니는 거야.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뭐 하고. 근데 사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돈도 쓸 줄도 몰라. 모으기만 했지. 돈도 써본 사람이 쓰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아파트는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에게 패밀리 아파트 증여해주고 또 5단지 아파트는 딸이 결혼했는데 딸한테 주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 딸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이 아들은 삼성증권에 다니는 아가씨와 결혼해서 둘 다 증권회사를 다니니까 한 연봉이 둘이 합하면 2억이 넘어. 그런데도 그런 2억이 넘는 아들을 두고는 손자가 태어나니까 그 손자 학비 내가 대줄게, 뭐 학원비 내가 대줄게, 또 뭐 아직 그때 중고등학생 어렸는데 달러가 생기면 모아요. 달러 왜 모으냐 그렇게 옆에 이제 권사님들 얘기가 들리니까 저는 뭐 직접은 못 들었어요. 근데 달러는 왜 모으냐 그러니까 우리 손자 신혼여행 갈 때 준다고. 또 집에 있는 금부치는 뭐 하냐니까 아들, 딸 시집장 갈 때 다 준다고. 또 뭐 소녀, 손녀들 준다고. 그러면서 오로지 돈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다 놓치고 다시 재발이 됐는데 이제는 재발은 대장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간하고 폐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한 전이 되고 6개월 정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남은 그 권사님이 야, 이 정도 되면 충격을 받고 깨달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이제는 남편도 없으니까 나는 의지할 건 돈밖에 없다. 늙어건 돈이 최고야. 누구 얘기 같잖아요. 우리 얘기 같잖아요. 그러면서 움켜잡고 그 퇴전 거기서 나와서 이제 잠실로 와서 교회 가까운 데서 이제 나이 드셔서 오라 그래도 여기 우리 남편하고 함께 화장실 3개짜리 준비한 거기 때문에 못 떠나요. 못 떠나고 남편 팬티를 입고 산대. 아깝대. 아깝고 그리고 남편 체취도 느끼고. 돈을 쓰지를 못해.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 그러면 참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 아들들이 너무 잘 사니까 뭐 외제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이래요. 뭐 한 번씩 만나보면 다 명품으로 휘감고 있고 그래요.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는데 딸이 엄마 제발 좀 교회 헌금 좀 해. 엄마 헌금 돈 아까워. 그건 내가 줄게. 그리고 돈을 준대요. 그리고 또 이거 철 바뀌니까 목사님 과일 좀 사다 한 박스 사다 드려. 그리고 돈을 줬대요.
근데 또 순진한 건지 좀 바보인지는 몰라도 또 그런 말을 또 하고 다녀. 내가 딸이 돈 준 거 다 떼까버렸다고. 목사님 안 드리고. 헌금도 애들이 줬는데 내가 아까워서 못 한다고. 권사 반납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구제불능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하네요. 깨달은 게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 남편은 먼저 갔어요.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그렇게 너에게 안수집사 권사라는 좋은 직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글쎄요,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온 것 같아요. 남의 집 화장실 쓰다가 집안의 화장실 1개, 2개, 3개 그렇게 끝난 거 아니에요. 정말 웃지 못할 통탄할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직분과 인생을 화장실 늘리다가 왔다고 하는 그 얘기밖에 할 일이 없잖아. 할 얘기가 없잖아. 초창기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우리 교회 젊은 내외가 등록했는데 신혼부부예요. 두 내외가 직장에서 연말이 돼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큰 차는 못 사드리고 엑센트를 하나 사드릴게요. 두 내외가 엑센트를 하나 뽑아줬어요. 저는 뭐 감지덕지지 12인승 하나 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12명 타는 자가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났는데 자가용을 하나 사준 거예요. 그런 내외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다가 과천으로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두 내외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칭찬도 많이 받고 참 좋은 내외였는데 이제 과천으로 왔으니까 우리 교회로 다시 와라. 과천에서 여기 오는데 30-40분밖에 안 걸려요. 저도 여기 오니까요. 잠실에 여기 오는데 25분밖에 오늘은 차가 안 밀리니까 25분밖에 안 걸려요. 저 은퇴하고 이 교회로 올라나 봐. 2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 1시간 미만 걸리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니까 딱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3,000명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사님 눈에 아직 잘 안 들어서 목사님하고는 별로 뭐 친분이나 목사님한테는 별로 그게 없대요. 그래서 내가 떠나도 목사님한테는 덜 죄송하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오느냐 그러니까 권사님 때문에 못 온대요. 권사님이 너무 우리 담당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엄마 같고 누나 같고 그냥 치마폭이 커서 그냥 얼마나 사랑으로 뭐 조그마한 일에서 애들 무슨 문제만 생겨도 달려와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정말 저 권사님 두고 가면 전 너무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배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는 권사님 정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치마폭이 넓어서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주변에 살펴가지고 뭐 하나를 챙겨주고 정말 사랑으로 하면 전도 나가서 길거리에서 외치는 거 안 돼요.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베풀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앞에 놓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앞에 있는 말씀 다 잊어버리고 화장실 얘기만 기억하시지 말고 정말 그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정말 큰 수확이에요. 왜? 나도 혹시 화장실 흘린 거 아니냐? 지금 1개짜리 2개짜리 많이 옮겨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1개짜리 있다 2개짜리 많으시죠? 3개도 아마 계실지 몰라요. 화장실 숫자 늘리는 권사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무슨 창피해요. 그럼 면류관이 어디예요? 개털 모자 쓰는 거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할 때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문제 해결되고 눈을 떴다고 해서 내 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좇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